할렐루야. 2023년 3월 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모니터 보시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아멘. 오늘은 응답받기 위한 기도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에서 8절 말씀은 정말 많이 알고 계시는 성경 구절이에요. 우리는 각자 문제와 많은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주님께 응답받을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도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주님과의 통로, 절대로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모든 응답의 길은 기도에 있죠. 설교 준비 중에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먼저 강조를 하셨어요. 응답받기 위한 기도를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라 하셨기 때문에 다른 구절들을 좀 더 읽어볼 거예요. 우리 모두 응답을 받으면 너무 좋죠. 내 어려운 문제는 너무 많고 또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서 빨리 풀리지 않고 갈급함만 있는 이유를 많은 분들을 보면서 생각을 좀 제가 해봤어요. 그 공통점이 바로 기도입니다.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기도이기도 하지만 제일 힘든 게 기도이기도 해요. 어려움이 있어서 먼 거리를 달려와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정말 안타까운 건 기본적인 기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런 경우는 주님께서 먼 길을 오셨다 할지라도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제 입술을 많이 다물게 하십니다. 제 입술은 그저 이제 주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행할 뿐 제가 말할 권한은 단 하나도 없어요. 온 힘을 다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갈급해서 오시는 분들은 주님께서 쉬지도 않고 말씀을 해주세요. 랩하듯이. 숨도 안 쉬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주님께서도 온 힘을 다해서 회복시키시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제 기도는 하지 않고 갈급해서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은 그 기도에 맞게 답을 해주세요. 주님께서 말씀을 안 주실 때는 중간에 있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어거지로 이것저것 많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몇 가지 말씀들을 전달하기도 하는데 중간에서는 굉장히 많이 난감해요. 어떤 말이라도 드리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조금 하나라도 더 이렇게 받아서 드리고 싶은데 정말 말씀 안 하실 때는 제가 매달리거든요. 말씀을 달라고. 근데 잠잠히 계실 때도 있어요. 그때는 제 생각을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제 생각을 꺼내거나 해버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불순종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정말 답답한 거는 정말 진정으로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께 기도하시라고 권면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돌아온 답변은 순종이 아니라 변명이세요. 변명을 많이 늘어놓으시고 자기 입장을 얘기를 하십니다. 저희한테 얘기해서 소용이 없으세요. 대부분 이제 상황도 어렵고 일도 해야 하고 무엇보다 돈을 벌어야 하고요. 또 아이들을 키워야 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못한대요. 시간이 없대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기도 권면밖에 없어요. 근데 계속 반복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려도
듣지를 않으세요. 계속 변명만 하시다가 되풀이하고 하시는데 저희한테 변명을 풀어놓은데 뭐가 풀리겠어요? 그죠? 저희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같은 얘기를 반복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주님께서 입을 뚝 다무세요. 중간에서 이제 저희는 계속 겉면하게 바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귀도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오셔서 자기 하소연만 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2시간을 내리 듣고 있게 돼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럴 때면 정말 힘이 많이 듭니다. 일하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기도를 할 수 있고요. 자녀 양육할 때 찬양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곡조 있는 기도, 찬양. 운전할 때 주님과 대화를 하거나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기도는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면 그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꼭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일 다 하고 생활 다 하고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려면 몸이 고단하기 때문에 기도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좁니다. 또 교만이 가득 타신 분들은 주님을 원망을 하며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신세 한탄을 하면서 주님께서는 다 아시는 상태라서 입술을 열지 않으시는데 그런 분들은 기도는 하지만 시간은 채우지만 제대로 된 기도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무언가 본인이 깨닫고 느끼고 헤쳐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라서 잘 살펴보셔야 돼요. 본인이 무언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물으시면 저희는 말씀해 주시고 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입을 다물게 하시면 그걸 어거지로 전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 불순종하게 되는 거라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단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대신 밥을 떠먹여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 모든 게 이제 다 기도로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받으시고 내가 채워야 하는 그 기도 그릇을 내가 다 채워야만 해요. 그게 채워야만 한 산을 넘고 그 다음 산을 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해 주실 길이 있는데 그 메시지를 그때에 와서 듣기를 원하시면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며 다음 산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죠. 근데 지금은 기도가 안 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 그릇을 다 채운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깨달음이 없거나 믿음이 제자리인 상태에서는 주님도 그 응답을 손에는 들고 계시거든요. 주시려고. 들고 계시려고 다 왔는데 이제 줘야지 하시는데 주시지를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주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무언가 내가 해결해서 나아가야 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해야 하는데 남들 말에 또 예언자들 말에 치우쳐서 그 말씀에만 기대는 거예요. 내가 변화될 뭔가를 찾지 않고 등한시하게 되면 이처럼 안타까운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가 다 채워졌지만 넘어야 할 산을 넘지 못하고 주저앉아 울부짖고 계세요. 인내를 하셔야 합니다. 기도에는 인내가 꼭 필요해요. 같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세요. 내가 한때 주님 부르심을 받은 모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첫사랑, 주님에 대한 첫사랑. 근데 살다 보면 이 삶이 너무 고단하니까 이 삶을 핑계 삼아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돌아왔어요. 돌아왔다는 걸 아셨으면 지금부터라도 기도를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는 계속 뒷전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니까 오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죠? 어떤 말을 원하세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순간 욱해서 너무 힘들어서 주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소리 다 듣고 계세요. 입술의 권능은 아주 크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서 내뱉어야 함을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욱해서 주님을 원망하거나 내 신세를 한탄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슬피 울고 계십니다. 단 1분을 기도하더라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를 하시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응답의 기도예요. 방언이 열리지 않으신 분들은 30분 채우기 굉장히 힘든데 주님께서는 다 이해를 해주세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갈구하며 기도를 해요. 근데 방언이 열리신 분들은 쉽게 할 수 있어요. 30분. 근데 기도 30분조차도 채우지 못하고 갈급해서 오실 때면 답답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방언은 주님께 무한하게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사예요. 이 은사를 방언을 받았다고 우쭐 대시는 데에만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방언 기도는요, 차라리 방언 받지 않고 열심히 기도해서 더 빨리 영이 열리고 주님을 만나는 게 더 좋은 기도예요. 주님께서는 이 시간 응답받으시는 그 기도 설교 전에 강조하시는 말씀은 바로 기도를 게을리 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많이 힘들었어요. 저도 항상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굉장한 고비에 있고 슬픈 상황에도 있어요. 그래도 위로를 해주시면서 항상 대화를, 저는 예전에는 앉아서 방언 기도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대화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대화가 기도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상황 면에서 기도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보통 때 같으면 몇 장 몇 절 어떤 말씀을 전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찾았습니다. 근데 가족 입술을 통해서 전하시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는지 그 마음을 보기 위해서 안 주시는 게 아닐까라는 말을 들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대화가 물론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실 때가 많지만 제 상황을 아시고 뭔가가 입을 다무실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나? 뭐 때문에 말씀이 없으시지? 이러면서 찾는 와중에 되게 답답한 상황에서 그것을 넘을 수 있게 주위 사람들을 가족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을 듣고 맞구나. 그래, 그거일 수 있어. 주님의 메시지구나. 그럼 내가 한번 보여드리자. 그래서 제가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주님께서 전하시려는 말씀이 일치하더라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설교 준비를 다 하고 나서 주님께서 운전할 때 말씀을 하셨어요. 저 운전할 때 굉장히 많이 대화를 좀 하는데 심히 사랑하는 애 따라 내 가족의 입술을 통해서 내 메시지를 듣지 않았느냐. 저는 여쭸어요. 예수님께서 전하려 하시는 그 메시지가 이게 맞나요? 항상 묻고 또 묻거든요. 그게 맞단다. 그러나 네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너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있었단다 라고 하셨어요. 주님 그러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제 입술을 온전히 주님께서 써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평탄해 보이지만 이 앞에서 저조차도 항상 가시밭길이에요. 제 삶에 이 인생에 있어서 항상 주의 길을 가면서 좋을 것만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산을 하나 넘고 정말 수많은 산을 견디며 넘어오는데 더 큰 산이 있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 하지만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내 자신을 위해서 네 신세를 한탄하면서 울지 말래요. 그 눈물을 이제 닦고 나를 위해서 울어. 나를 향한 너의 길을 내가 다 정리를 해줄 거니까 염려치 말고 나를 위해서 울어라. 이제 내가 너의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리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위로를 해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항상 기도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대화가 열리신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대화하듯이 우리 아빠, 엄마, 부모님께 말씀드리듯이 편하게 기도도 편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딱 각 잡고 무릎 꿇고 앉아서 10분을 못해요. 일하고 나서 이제 밤에 자기 전에 해야지 안 됩니다. 내 삶 모든 삶에서 스며들게 스펀지처럼 스며들게 이 기도가 생활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가 이제 대화가 잘 안 될 때는요. 저도 바쁜 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면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알게 하시더라고요. 기도. 맞아. 내가 대화해야 되는데 그러면 바로 합니다. 그렇게 깨닫게 하세요. 생각이 날 때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길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꼭 캐치하셔서 그때마다 대화든 찬양이든 기도를 하시길 권면을 드려요. 다니엘을 보시면 다니엘은 많은 핍박을 받고 방해를 받아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주의 천사가 그들을 보호하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내 상황이 정말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을 꼭 만드세요. 하루에 몇 번씩 화장실은 가는데 그 기도가 그 횟수보다 적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와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것. 성령님은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셔야 하고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 영권, 물질 모두 풀어지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함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화면을 보시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데요. 많으면 많을수록 그 기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도 응답이 더 빨라지겠죠. 기도하는 인원이 많을수록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합심은 나 혼자가 아닌 나의 처지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중보 사명이 있으신 분들께 부탁을 하셔도 되는데 우선 주위의 모든 이들이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부르짖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즉 어려운 상황에 닥친 사람을 위해서 중보를 하게 되면요. 그 사람뿐 아니라 그 사람도 축복을 받겠지만 기도하는 해주는 모든 이에게 더한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중보 기도의 힘은 대단해요. 하늘문이 열린 상태의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그 기도가 더해질수록 응답의 속도는 더 빠릅니다. 내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그게 예수님의 메시지이고 기도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시키시는 중보기도예요. 그 기도로서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것이 빨리 이루어집니다.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육적이든 영적이든 모든 기도에 있어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로써 기뻐하는 마음이 꼭 있어야 합니다. 제가 간증을 그때 했었죠.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아무 감정 없이 하는 기도, 시간 채우기밖에 안 돼요. 내 몸만 힘들고요. 알찬 기도 시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마디 기도를 한다면 그 10마디가 전부 주님 손에 올라가야 하는데 감정 없이 의무적으로 하는 기도는 100마디를 한다 해도 한마디도 주님 손에 도달하지 않아요. 그 응답은 느려질 수밖에 없죠. 주님과의 통로가 기도라면 그 기도를 가장 빠른 속도로 공중보수에 공격 없이 올라가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셔야 해요.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하세요. 우리의 기도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기도예요.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사랑을 담아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 그 다음으로 빠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요. 정답 금식 기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금식 기도에 대해서 정말 많이 나와요. 전에 선지자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항상 위급할 때에 금식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어려움을 많이 이겼습니다. 그 중요성을 많이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한 말씀 들어보면 에스라가 금식하며 간구하는 내용이 있어요. 에스라 8장. 그때 내가 이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하기를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마다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들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에스라는요 아론의 후손이에요. 제사장이자 율법학자였는데 바빌로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위해 떠나는데 그 떠나기 전부터 금식 기도를 선포를 했어요. 그 내용의 일부분이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이에요. 금식이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해지는 것을 뜻해요. 에스라는 그러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를 바탕으로 자녀들과 내 재산을 안전하게 가지고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당시 에스라는 그 나라 왕에게 군대와 기마병을 달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주께서 도우시나 등을 째는 자는 진노를 받게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왕에게 군대를 보내달라고 하는 건 그 말을 전한 거를 저버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굳게 하나님께밖에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겠죠. 그러면서 나아갔던 거예요. 23절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 금식 기도하는 백성들과 에스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결국 예루살렘으로 평탄하게 도착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금식 기도의 힘은 가장 어렵고요. 힘든 기도예요. 그냥 금식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기도로 함께 채워져야 하는데 이 금식 기도는요. 악한 영들이 극도로 싫어합니다. 응답을 받고 회복되는 기도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도 영이에요. 미리 알고 막아요. 제가 전에 금식 기도를 할 때 엄청난 공격이 있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이면 그 시간이 있잖아요. 찬양이 시작되면 1시간짜리면 그걸 끝날 때까지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항상 저는 건강했어요. 근데 금식 기도 시작하니까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이 두드려 맞는 것처럼 너무 아픈 거예요. 손가락 갖다가 하기도 힘들어요. 왜? 이렇게 관절 움직이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영적으로 봤을 때 악한 영들이 못하게 하려고 사정없이 찔러요. 이유 없이 병원에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제 몸이 아픈 거예요. 그때 기운도 없어요. 먹는 게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 너무 힘들지만 저는 이기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안간힘을 썼어요. 너무 움직이도 못하는 아픈 상태였는데 그 시간만 되면 아픈 몸을 이끌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일부러 요리했어요. 요리하면 솔직히 먹고 싶거든요.
일부러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은 양을. 일부러 주위 사람들이 먹였어요. 내가 먹을 수 없으니까 내 주위 사람들이 대신해서 잘 먹어주길 바랬어요. 내 맛을 못 보니까 간은 제대로 볼 수는 없더라고요. 네. 그렇게 맨 처음 시작을 하루 하고 또 3일, 7일, 10일, 15일 온정 금식을 차례대로 했어요. 아주 연달아서가 아니라 제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저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제 마음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금식을 제가 정했습니다. 처음부터 시보를 할 수 있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제가 금식에 들어가면요. 정말 신기한 게 제 주위 사람들이 더 기뻐합니다. 보통 하지 마 이러잖아요. 몸 상해. 근데 좋아해요. 왜냐면 평소랑 틀리게 아주 맛있는 음식이 다 차려져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평소랑 틀리게 상다리 부러지게 하고 다 먹을 때까지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금식하면서 살이 빠지지만 주위 사람들은 잘 먹어서 살이 찌더라고요. 그걸 보니 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힘들다고 아프다고 울상을 지으면서 금식 기도하면 주위 사람들도 거부감을 느껴요. 다시 못하게 말릴 거고 또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또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했었어요. 그때 악한 영의 공격이고 보고 코를 막고 냄새를 맡지 않기 위해서 코 막고 그리고 몸을 이끌고 견디며 요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기도는 반드시 시간에 맞춰서 하셔야 한다는 거. 권면을 드리면은 내가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은 뭐 출근을 하든 학교를 가든 준비하면서 즐겁게 찬양하는 것도 기도가 되겠고요. 화장실에 갔을 때도 기도해요. 왜냐면 나 혼자 가니까 화장실에. 그래서 예수님 화장실까지 따라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좀 활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점심시간이 지나서 여유가 있을 때 걸어 다니면서 이동을 할 때 이동하는 시간을 활용을 하시고요. 저녁 기도. 저녁에는 저녁을 먹고 일찍 주무셔야 하는 분들은 8, 9시에 시간이 되실 때 하시면 좋지만 저는 그때를 굉장히 아주 큰 시간으로 잡았어요. 저녁에 2시간을 하고 좀 잤다가 주님 저 새벽에 깨워주세요. 몇 시에 깨워주세요. 그럼 눈이 번쩍 떠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알람을 맞춰놓기도 하고 해서 새벽을 꼭 했습니다. 새벽에 가장 많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고요할 때에 아주 깜깜할 때에 악한 영의 공격이 가장 많지만 가장 빨리 열리는 지름길이더라고요. 그 시간에 꼭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아주 물 흘러가듯이 스며들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길 원해요. 네, 금식 기도를 그렇게 하고 다 마쳤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깊이 뼈 때리는 그런 고통이 사라지더라고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만 구했던 게 바로 천국 통행증을 받은 거예요. 성경책에 나와 있지 않은 사람,
상상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영안을 받길 원해. 그렇지만 저에게 딱 맞는 것을 찾고 골라서 주시더라고요. 저에게 맞는 것을 주셔서 그런지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기도했던 게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정말 잘 맞는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이것을 지속할 수 있고 연결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거기에 덧붙여서 그 은사를 더 주님께 쓰시기 위해서 함께 지혜와 힘과 그런 것도 함께 주십니다. 간혹가다 이제 주님께서 금식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꼭 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권면을 해드리면 나는 못하는데 라고 벌써 말씀하시는 거 나는 안 돼. 그거는 내 자신을 깎아먹는 거예요. 정말 못하게 됩니다. 그래요?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을 안 들어도 그래 나는 한번 해보자. 마음이라도 가지세요. 저는 그런 말씀도 없었습니다. 멘토가 없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다이렉트로 어떻게 해라 라고 숙제처럼 주시는 분들은 인내하면서 꾸준히 금식 기도를 하면요. 빠르게 응답해 주시는 지름길인 거예요. 그거를 잘 모르고 내 상황만 보고 나 못해 라고 하시는 분들 회개하시길 원합니다. 한번 응답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몇 배 많은 기도를 채워야 하는 시간을 단축하게 해서 이제 빠르게 기도를 올려드린다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나아가시길 원해요. 그렇게 나아가면 내가 모르는 때에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이때쯤이면 이런 생각 버리셔야 합니다. 주님 때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 가장 행복한 때, 가장 나은 때를 정확하게 짚으시고 단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꿔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은 반드시 주님 때예요. 이때쯤이면 이런 교만, 이런 생각은 반드시 버리셔야 돼요. 왜냐면 그거를 통해서 이때쯤은 받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좌절하거든요. 연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다 맡기셔야 돼요. 이런 뜻까지. 주님께서 꼭 메시지를 주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기도하는 중에 금식 기도를 해야겠다 라는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너무 하고 싶어. 해볼까? 금식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는 분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메시지예요. 그거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순종하고 해보세요. 권면을 드려요.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볼게요. 한번 보시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진실로 이른대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주의할 점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세요. 금식하면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안 힘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주위에 보이지 않기를 원하세요. 내가 금식하면요, 사람에게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한테 잘 보이기밖에 안 돼요. 내가 금식할 때 내가 더 온전한 상태로 남에게 보이길 원하면서 오직 힘든 상황을 주님만 아시길 이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 주님과 나와 1대1이에요. 1대1. 멘토예요, 멘토. 금식을 남에게 자랑하고 예언자에게 잘 보이려고 티낼 필요 없습니다. 예언자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겸손도 겸손해져서 주님께만 나아가게 되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눈을 열어서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보게 해주셔요. 금식기도의 힘은 굉장해요. 갑자기 영안이 열리거나 환상이 열리거나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 금식을 합니다라고 알릴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와 자랑은 다른 거예요. 이사야 58장
주면 내가 기뻐하는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지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한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과 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구원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라.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배고프기 때문에 금식을 하기 때문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고통스럽거든요. 고통스러우니까 조금이라도 주님께 주님 빨리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더 갈급하고 더 깊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배달할 것이 없잖아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금식 기도가 심히 주님께 기쁜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인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유케 됨입니다. 즉 응답의 기도예요. 모든 멍에와 압제 등 모든 줄을 풀어주신다고 하시니 이처럼 좋은 기도는 없습니다. 금식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금식과 기도가 함께 가야 하는 거.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무턱대고 40일 온전 금식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큰일 납니다. 생명을 위협하면서 무리한 금식은요, 죄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일을 하기 위한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40일 금식을 하시면요, 죽을 수 있어요. 실제로 계십니다. 사명자이셨는데 너무 고통스럽게 자기 자신을 학대해 가면서 금식을 하셨어요. 그런 경우에는 주님께서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몸이 지쳤고 육신이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거두시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만약에 내일 이렇게 40일 끝나서 목숨을 다하면요, 그 뒤에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그 영혼들은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죄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금식도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40일 금식 아무것도 못 먹고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아주 드문 경우는 있어요. 주님께서 시키실 때. 그때에는 40일 금식을 시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럴 때는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거든요.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상황, 그런 상황의 분들이 아닌 이상 나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 40일 온전 금식해야지 큰일 납니다. 그래서 40일 온전 금식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많은 기도하셔서 주님께 좀 여쭤보시고 하시길 원해요. 저도 40일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이사야 58장 마지막 그 9절을 보면요,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가 주를 부르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응답을 하신대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다 답이 여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성경 되도록 많이 읽으세요. 성경 말씀은 오직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모두 진리이고 생명의 말씀인 것을 다 아실 겁니다. 이전에 그 주의를 행했던 많은 선지자들도 모두 그 응답을 금식 기도를 통해서 받았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도 그 응답을 꼭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아주 가장 중요한 건데 기도를 함으로써 하늘문이 열리고 그 마음을 담을수록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커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게을리하지 마세요. 모든 것의 시작은 의지가 강하나 지속될수록 점점 힘들어요 이렇게 주저앉게 되거든요. 그 악한 영들에게 내보이지 않으셔야 합니다. 꾸준히 한결같이 처음부터 큰 목표를 잡을 필요는 없고요. 작은 목표로 꾸준히 하면서 점점 커져나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야 은사도 나도 모르게 미리 주시는 거거든요. 모두 기도로 승리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 기도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께 메시지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보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저희가
힘들게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그만 거라도 주님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하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꼭 주시옵고, 그리고 이 기도가 주님께 다 받아줘서 올라가서 주님께 응답받을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회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그 회개 기도 그릇이 있어요. 좀 큽니다. 아주 작진 않아요. 그 중에 첫 번째 그릇에 3분의 2가 채워졌어요. 파랑빛이고요. 그 다음은 빈 그릇만 있네요. 앞으로 네가 채워야 할 회개 그릇이 많단다. 지금처럼 나아가거라 하시고요. 그 회개가 그릇이 채워질 때마다 내가 너에게 자유케 함, 그리고 모든 것을 풀어주는 것을 반드시 믿어라. 의심치 말고 지금처럼 계속 나아가래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이분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로 나오고 있어요. 전에는 아주 뾰족한 가시가 무수히 나왔거든요. 그런데 내 몸을 통해서 회개가 되면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것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져서 이제 점점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는 그런 사랑으로 바꾸신대요. 이제 들어가고 있고요. 계속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고 포기하지 말고 가셔야 합니다. 완전 회복될 때까지. 회복된 후에는 큰 일을 하게 하신대요. 내 온 가족이 기쁨에 넘쳐서 주를 찬양하면서 어떤 게 보이냐면 아주 큰 교회에서 앞에서 주님을 영원토록 기쁘게 찬양하고 행복에 넘친 기쁜 얼굴들이 보여요. 많은 교제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상처도 다 아물게 될 겁니다. 아주 좋아요. 그 자녀들, 너에게 준 자녀들은 핍박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에게 그러한 권한을 너에게 주지 아니하였나니 나는 사랑이 많은 자요. 너를 통하여 나의 피조물을 나게 하였으나 너의 자녀들은 내 것이 아니고 오로지 주 여호와 나의 것이니라. 바르게 클 수 있도록 내가 보듬어야 하고 더 안아야 하고 사랑을 전해야 한단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회개의 그릇을 먼저 채우게 하려 하니 네가 깨끗게 된 후에 내가 그 빈 자리에 사랑을 채워서 사랑을 전하는 자로 바꾸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지난 한 주간을 주님 앞에 떳떳하지가 못해요. 예수님께 기쁜 연단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심히 사랑한 나에 따라 그래도 내 마음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누구보다도 알고 있단다. 많은 넘어짐이 있을 것이라고 하시고요. 그 앞에 산은 아니지만 돌들이 좀 많아요. 자갈같이. 작진 않지만 주먹만한 돌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로 차서 걷어낼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좀 필요합니다. 담대함을 주시옵소서라고 하시고 제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을 계속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잡아주세요 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더 많이 열심히 하래요.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요. 그 시간이 좀 지나서 너를 통해서 무언가가 나타난대요.
은사라고 하시네요. 내가 너를 일찍부터 쓴대요. 영분별하기를 기도를 하고 이제부터 영분별에 대해서 내가 너를 훈련시킨다고 하십니다. 이럴까 저럴까 어떨까 저럴까를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세요. 그럴 때마다 주님 도와달라고 하시고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내 생각 말고 주님께 자꾸 물어보면서 풀어나가셔야 해요. 그거 숙제예요. 그거 앞으로 주실 은사에 쓰임 받는 거거든요. 내가 너의 입술을 바르게 고쳐쓰리라 하십니다. 그 걸림돌이 굉장히 좀 많은데 이게 그게 됐거든요. 한 8개에서 10개 정도 보여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절대로 놓지 않기 때문에 도와주신다고 하십니다. 꼭 넘어야 한단다. 강해져라. 라고 하셨어요. 너는 무엇보다도 강한 자래요. 심히 사랑한다. 하고 하트를 그리셨는데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하트를 그리셔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뒤로 이렇게 하트가 이렇게 빨강색으로 이렇게 있어요. 이 딸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함과 같이 너도 나를 더 많이 사랑하게 되리라고 하셔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닮는 그릇인 저를 잘 비춰주길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온전히 빚어서 쓰길 원하나 모든 상황이 닫혀있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음이로다. 너희가 빨리 일어나길 원하여 너희를 여지껏 많이 권면을 하였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하였으나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천국에서 기도하시는 게 보여요. 특별히 기도를 하시는 게 보이는데 온전히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때에 쓰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아주 간절하세요. 내가 간절함과 같이 너 역시도 간절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이 간절함과 같이 너도 더 많은 간절함을 나에게 나아가야 한다. 왜 자꾸 입술을 닫으시지? 이것을 다 극복하고 일어나게 되면은 온가족이 쓰임을 받는다고 하시는데 그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강대상 또는 그 앞에서 간증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곳을 다니면서 주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실 건데 그것을 악한 영들이 삼지창을 들고 일렬로 서 있습니다. 서 있어서 못 가게 막고 있어요. 이렇게 쫙. 그거를 뚫을 수 있는 힘이 부족해요. 많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수 기도를 하고 계시고 천군천사를 보내주시긴 했지만 천군천사가 수가 많이 약합니다. 그 기도가 많이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때를 기다려라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쓰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란다. 믿음을 저버리지 말며 그러나 내가 너를 통하여 주위의 모든 상황을 정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대요. 할 일이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더 자세한 거를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말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이주은이 어디 계세요?
이따가 대화 좀 할게요. 죄송합니다. 감사하니 사랑합니다. 한없이 웃으시는데요. 내가 너에게 희락의 영을 부어줄 것이란다 라고 하시고요. 앞으로 웃는 날만 가득할 거라고 하십니다. 내 마음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으시고 계신데요. 내가 이들에게 준비하라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일원 중에 한 명이니 너 역시도 준비를 하여야 한단다 하십니다. 굳세어져라, 믿음을 가져라. 금세 그 공격이 심하리라 하십니다. 앞으로 다가올 그 모든 힘듦이 함께 이겨내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리로다 하시고요.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라고 하세요. 주님께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기도문이 조금 열렸네. 기도 하늘문이 조금 열렸어요. 열려서 기름 부음이 계속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하나도 받지 못한 상태인데 조금 열렸어요. 거기로 그 빛 한 줄기처럼 기름도 들어오고 빨간색 그 불 기둥이죠? 그게 계속 들어와요. 내가 너한테 숙제를 주노라 하십니다. (7일) 금식기도 하시라고 하십니다. 7일 온전 금식해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내 하늘 문이 온전히 다 열린대요. 다 받아야 하지 않겠니? 라고 하시네요. 너한테 줄 것이 너무 많대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게 너무 많대요. 앞으로의 뜻을 곧 알게 되리라.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너한테 많은 것을 말해줄 수는 없다 하십니다. 물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꼭 하시길 원해요. 기억력 나지 않는 거는요. 건망증, 깜빡거리고 머리가 먹통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디 계세요? 축사를 하고 계시나요? 혼자 하는데 잘안 되죠. 뭐라고 하시냐면은 기본적으로 너는 의심이 많은 자로다 하십니다. 의심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버리고 먼저 버려야 할 게 있대요. 그것을 버리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계속 그 공격이 있을 거며 내 머리를 한 마리가 아니에요. 여러 개의 머리가 이제 붙어 있어요. 붙어 있기 때문에 깨닫지 아니하면은 점점 기억이 점점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온전케 하길 원한다 하시고 지금 문제는 백반증인데 이거는 조금 시간이 걸려 보여요. 일단 기억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거는 주님께서 돕고 낫게 하시길 원하시거든요. 근데 회개하라고 하시네요. 회개 그릇이 너무 많습니다. 커요. 엄청 큽니다. 그거 완전 큰 다라야 같이 굉장히 커요.
그 안에 모든 걸 다 회개하래요. 네가 살았던 삶,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 네가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할 것이란다. 그 생각나는 것 모두 아래어서 나에게 회개를 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채우라 하십니다. 의심을 버려라 하십니다. 기도가 100%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40%, 60% 다 땅에 떨어집니다. 순종이라는 글자를 굉장히 크게 보여주셨는데 그 뒤에 십자가가 있어요. 순종이 많이 약하신 거고 회개도 그렇고요. 더 큰 거는 의심이에요. 아주 내 가슴 깊은 곳에 의심이 자리 잡고 있는데 본인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찾아서 버리시고 깨달아야 돼요. 이거 저희가 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일단 회개 먼저 시작해보셔요. 해보시고 금식기로 계속 나아가셔야 합니다. 장기전으로 가셔야 돼요. 아주 많은 싸움이 있을 거예요. 이거 어느 분이지?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나를 정결케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과 하나 되어 신비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이끌어 싸워줘 예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눈을 열 거라고 말씀하시네요. 내가 너의 눈을 열어서 네가 나를 보길 원하노라. 너의 영혼을 열어주길 원하노라. 가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잘 나오고 계신데요. 암흑이 있는 그 길인데 길 하나가 있어요. 외길인데 아주 보폭이 작습니다. 거기 사람 혼자 겨우 걸어가는 그런 길인데 거기에서 그 길을 잘 나가고 있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지우님은 이따가 대화 좀 할게요. 다른 분들은 넘어가겠습니다. 통성 기도를 할게요. 불 꺼주시고 찬양이 시작되면 바로 하시면 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제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머리에 숨을 얹어 임재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숨기를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 이곳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제가 바른 길로 가길 원합니다. 제가 뭘 해야 하고 싶은지 알길 원합니다. 저의 답답한 마음을 주님께 모두 내려놓사오니 저의 이 짐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에게 이 짐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많이 찾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이, 이 슬픔이, 이 어려움이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길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이 원망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제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알카이스입니다. 이제 저희의 눈물이 저를 위해서 흐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로만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시려는 그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제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제 마음에 손을 얹어주시어서 사랑하는 마음을 도와줘 주시옵소서. 저에게 부어주시는 기름을 모두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 영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상황을 생각해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제 눈물을 모두 막아주셨습니다. 오직 주님만 생각할 때마다 그 눈물을 흘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하게 영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영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회개해야 한다면 모두 회개하는 자마다 다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제 삶을 한탄하지 않겠습니다. 제 주위에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사랑으로 거두고 사랑의 눈빛으로 주님의 사랑을 담아 전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를 종으로 삼아주시고 주님 저의 아버지가 되시고 저를 선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면 공기조차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저에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한 주면 공기조차도 감사합니다. 이 술을 통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가게 하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숨쉬이 주를 위해서 숨쉬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발걸음이 주님의 계획을 향해 나아가는 그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너무나도 많이 사랑합니다.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저희를 들고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는 일어날 기력조차 없다는 것을, 하인조차도 없다는 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오직 은혜를 베푸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제가 모든 사람을 불쌍하게 여길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제게 미움을 줬던 그 사람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또한 주위의 모든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제가 이 힘든 이 길을 저는 항상 다잡습니다. 힘들기 곤란의 이 길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의 계획은 저를 향해 나아가는 것과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무엇을 원하고 바라겠습니까? 저는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저희가 바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모든 걸 해요.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땅의 삶을 완주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사랑을 하시는 주님,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제가 이런 삶이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그 모든 것을 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길을 가길 원하니 아버지 그래도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항상 제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기도를 감사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풀어주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 연약한 저의 영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 예수가 가보시기를 그였으로서 그였을 일어났으로 잠시 거의 일어났으로 예수를 이었으니까 그러면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저는 그것이 죄인지고요,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도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를 깨닫게 하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짓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사람들이 너무 믿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그때에도 주님께 모든 걸 내려주세요. 더 좋은 것만, 좋은 상황을 만들고 들어있을 거예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올바른 방언을 주시옵소서. 온전한 방언을 주시옵소서. 온전히 기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온전한 방언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반복하라. 온전한 마음으로 일치하다. 내가 너의 귀를 열었으니 돈을 것을 너는 반드시 것을 향하라. 내 가슴이 마음이 기대부터 힘든 그 마음을 내가 늙고부터 위로하길 원하니 네가 좀 더 힘내길 원하노라.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너희가 눈물을 흘릴 때에 나 역시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걸로 흘려서 너의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너가 함께 아파야 하는 일을 내가 나를 안아줄 것이니 나를 거리를 위해서 내가 나를 심해서 나에게 기대길 원하노라. 가운데 감사하여라. 그것도 내 소리로 그리웠으리로 여러분 소리로 가졌어. 하린 건강 내 소리로
때가 다가왔느니라. 그날부터 내가 이 땅에 내려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단다. 그 일을 쓰르카야스의 나의 모든 종들아 그것부터 일어나서 그 승리하길 원한다. 결의가 시비로를 가시비로를 갈수있게 하는 카이스 이들 겁을 통해 소리를 이어서 여기저기 널 그것들아 너희의 눈물 소리와 그의 기도 소리가 하늘에 결의가 쓰르르 끝까지 울려 퍼지고 있다. 나를 겁을 들으겠어 그라길라 쓰라라 가라가스 이겼어 이를 거만나 쓰리를 코만나서 나는 전지전능한 여호와 그것부터 너의 하나님이니 이를 걸리 쓰르르 칼라스 이를 그라가스 이겼어 이를 걸려서 반드시 일어나게 하겠어 그것부터 나서가 쓰르겠어 승리한 자가 되게 하려니라. 그것 뒤를 퍼나쓰러서 심히 사랑하고 심히 사랑하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의 아들 나에게 내가 나에게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나에게 마음을 열어주는 내가 이제 보이리며 평안을 주리니 그걸 했습니다. 아버지 힘든 마음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안아 주시옵소서. 일어날 수 있는 짚고 일어날 수 있는 지팡이 조차 없사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그 지팡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제 마음이 너무 고단합니다. 주님께 기대어서 현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고만했습니다. 아버지를 고르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내겠습니다. 저는 이기겠습니다. 어떻게든 이겨보겠습니다. 제가 견디겠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을 붙잡고 견디겠습니다. 아버지 저의 사랑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정리할 힘이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견디는 것뿐입니다. 주님께서 다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영원,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이 우리의 영권, 생활, 물질, 모든 자녀, 우리 생업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고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에 함께 해주시고 저희를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풀어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나아가다오니 주님께서 주신 그 감당한 저희 몫을 온전히 완수해서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속히 오시옵소서. 그러나 그때까지 저희가 깨끗한 신부, 예쁜 신부, 사랑하는 신부로 단장하여서 준비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